레베카 페퍼트라고 하는 이 미국 여류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사람이 살기에는 조금 버겁다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뭐 조금만 더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조금이 부족해서 항상 좀 버겁다는 생각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죠. 재물도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고, 조금 더 건강했으면 좋겠고, 재능도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뭐 아주 부족한 건 아니더라도 조금만이라도 갖추어지면 조금 편안하게 살겠다 싶은데 약간의 모자름이 있어서 인생은 살기가 좀 버겁다 하는 말이 많이 공감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그 부족함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부분들을 조금 채워주실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부분들을 조금 도와주실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좀 더 풍족하고 그리고 조금 더 자유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과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고, 또 그것은 뭐 그리 문제가 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어느 한 부흥에 참석을 했다가 그곳에서 당시 저로서는 좀 충격적인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믿고 3년 안에 부자 못 되면 예수 헛믿었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예수 믿고 3년 안에 부자가 못 되었다면 예수 잘못 믿은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좀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없겠지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어렵지 않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건 아니더라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기대는 하게 되죠.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조금은 도발적인 질문으로 한번 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재물이 축복입니까? 재물이 정말로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의미에서 저는 재물이 복이라는 말에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의미에서 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데는 의문이 좀 생깁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가 하는 인사 중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을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그 말에는 주체가 없어요. 누구에게서 어떤 행위의 결과로 이 복을 받을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 복 많이 받으라는 말은 우리의 행위나 공적과 상관없이 그냥 좋은 것들을 많이 받기를 바란다는 운명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냥 이 해에는 운이 좋아서 잘 되어라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주체가 주체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할 때 그 복이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저는 그것을 복이라고 부르는 건 동의할 수 있겠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혹은 재능을, 좋은 조건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다면, 선물로 주셨다면 그 어떤 목적에서 선물로 주셨는가 하는 것이 질문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지만 선물에는 여러 종류의 선물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것일까를 좀 한번 묻고 싶은 겁니다. 우선 생각해 볼 때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선물은 일종의 보상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누구에게 선을 베풀면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항상 그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선물을 주게 되어 있죠. 이런 경우에는 보상입니다. 우리가 한 행위에 대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셨다면 그 경우도 보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미국에 비교적 일찍 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민 오시는 분들이 미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들 아파트를 얻는 문제, 자동차를 살 때 제가 보증이 되어 드리기도 하고, 아이들이 오면은 그 자녀들 교육청에 데리고 가서 학교에 입학시켜 주고, 운전면허증 받을 수 있도록 운전 연습하게 하고 시험장에 데리고 가고, 그래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드리면 연말쯤에 너무 고마웠다고 저에게 선물을 가져오십니다. 사과 상자를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과만 있는 사과 상자입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사과만 들어있는 상자를 가져오시면서, 목사님, 이번에 미국에 와서 정착하는 동안에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그 감사의 표시를 합니다. 이 경우에 감사하다고 저에게 주시는 그 사과 상자는 저에게는 보상입니다. 제가 한 행위에 대한 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보상이죠. 저에게 그 사과 상자를 가져오시면서 어떤 누구도 의무나 혹은 사명을 부여하는 분은 없습니다. 이 사과를 제가 드릴 테니까 이 사과를 가난한 분들하고 나눠 드세요라든지 교회 어려운 분들에게 한 개씩 가져다 주세요라고 말하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 12개의 사과를 혼자 다 먹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제가 한 행위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때로는 종종 재물이 이와 같은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1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말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켜 주셨다라고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선을 행하고 열심히 선교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 사업이 잘 되게 해 주셨다라고 말하는 경우입니다. 그 인과관계를 찾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신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축복이라고 말한다면 엄밀히 거기에는 재물관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냥 그거 다 누리고 쓰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한 행위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사명도 부여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받은 거니까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제가 11조 생활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이 그리 사실처럼 들리지 않는 것은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11조를 하고 열심히 봉사를 한 분들 중에도 잘 안 풀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뭘 잘못했길래 나는 안 될까? 다른 사람은 11조 했더니 복을 받았다는데 나는 11조를 해도 왜 내 사업은 안 풀리는 걸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는 말이죠. 아니,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11조 안 한 사람들이 잘 돼요. 11조 전혀 안 하고 그냥 믿음 생활도 그야말로 대충 하고 돈 벌기에만 열심인 분들이 사실은 돈을 더 잘 벌어요. 교회에서는 대체로 죄송합니다. 대체로 11조 하고 사업이 잘 되었다는 분들만 간증시켜서 그렇지, 11조 하고도 잘 안 됐다는 분들을 찾아보시면 제법 있을 뿐 아니라 11조 안 했는데도 잘 된 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주변에 제법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한 행위에 대한 보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선물의 종류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선물을 통해서 그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선물을 주고 받기도 합니다. 제가 25살 때 어느 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안식년을 떠나시면서 저에게 1년간 목회를 좀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이 신방을 한다든지 다른 교회 이 목회를 제가 할 수는 없었지만 매주일 설교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것만 하라면 하겠다고 제가 해서 25살 때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을 1년 동안 목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석 달쯤 했는데 거기 한 자매가
처음 교회 나왔어요. 처음 교회 나와서 앞에 앉아 있는데 딱 보는데 알겠더라고요. 아, 이 여자구나 생각이 갑자기 들고 갑자기 막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마음이 설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이 교회 전도사인데 새로운 교인이라 신방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다음날 점심 식사 시간에 그 자매를 신방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긴 신방이었습니다. 11시간 신방했어요.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아이스크림집 3군데 다니고 그러면서 진짜 신방입니다. 어떤 흑심도 없는 그냥 순수하게 신방을 하고 한 달쯤 후에 2차 신방 해야 된다고 해서 10시간 신방하고 세 번째 만났을 때 그때가 1월 19일인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제가 결혼하자니까 너무 좋아하죠. 이게 웬 횡재인가 싶어가지고는 그냥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을 이제 하기로 전제하고 사귀기 시작했는데 2월 달에 발렌타인스데이에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제 사랑을 좀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있는 이 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제가 가난한 신학생이 비싼 걸 해줄 수는 없으니까 제가 생각해낸 것이 발렌타인스데이에 사람들이 선물로 주고받을 만한 모든 것들을 다 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꽃도 사고 초콜릿도 사고 그 다음에 인형도 사고 목걸이도 사고 하여튼 10몇 가지를 제가 다 준비를 해서 그래서 지금은 아내죠. 처음 교제된 그 자매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 발렌타인스데이에 그것을 정성껏 모든 종류들을 생각해보고 또 찾아보아서 그것을 선물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것도 저는 기대하지 않았어요. 보상을 기대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제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럴 때도 사람들은 선물을 하죠. 사랑하니까. 지금도 제 생일이 되면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선물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에게 제가 선물 받는 걸 저는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늘 선물 받고 싶어 합니다. 사실 선물이 보상이라면 제 생일날 제가 저희 어머님께 선물해야 합니다. 이렇게 잘생긴 아들을 낳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사는 게 참 편합니다. 이렇게 제가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려야 될 텐데 그런데 제 생일이 되면 저는 저희 어머님에게 선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65세인데 만으로 이 나이에 제가 엄마 나 생일날 뭐 해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 창피해요. 그래서 저는 생일 때가 되면 한 일주 전쯤 전화를 드리죠. 그리고는 아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어머니 참 세월이 빨라요. 다음 주면 내가 벌써 65이네. 아니 이렇게 세월이 빠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눈치가 빠르신 저희 어머니 뭐 사줄까 하고 말씀을 하시죠. 뭐 필요해.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님, 저희 아이들, 제 아내에게 생일날 선물 받기를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그게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이 재물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재물을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주셨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불편하게 여기는 말은 특별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청라은혜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부흥하게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인근 주변에 부흥하지 않는 교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건가요?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사업이 잘 되거나 아니면 아주 큰 집에 이사를 하고 입주 감사 예배를 할 때 그때 이 인사말로 제가 많이 듣는 말이 정말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지난 한 해도 사업이 번창했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조금 섬찟해요.
거기에 같이 참석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여전히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의 경우에 특별한 사랑이 만일 그 형통함의 이유라면,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실까? 왜 나는 사랑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것 같다는 말입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70년대 미국에 처음 이민 갔을 때 교회 가면 언제나 들었던 기도가 있습니다. 70년대 그때 한국은 아직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았을 때였기 때문인지 몰라도 그 이민 교회에 가면 거기서 들리는 언제나 들을 수 있었던 기도는, 하나님, 지금도 한국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아프리카에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기회의 땅 미국으로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라는 기도였어요. 그게 감사의 마음인 건 알겠지만,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미국에 보내주셨다고 말한다면 그 기도를 지금 듣고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아니면 그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하는 게 좀 의문이었다는 말입니다. 요즘에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던 분들 다 한국 와서 사시더라고요. 한국이 더 살기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재물이 정말로 사랑의 표현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방법은 없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재물이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물이 축복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의를 제기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짐작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고, 하나님은 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신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형통하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부자였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이삭도 부자였고, 야곱도 부자였고, 욥도 부자였고, 다니엘도 총리였고, 요셉도 총리였어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재물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 재물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왠지 성경과 어긋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자칫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조금 구속사적으로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원래 구약이 기록된 것이 구약의 시대의 그 가치관과 신약 시대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기록된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그 과정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것들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폐지된 게 아니라 완성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이유가 없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제사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가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가야 되고, 또한 그래서 그 양을 잡거나 소를 잡고 그 피를 뿌려서 나가야 됐는데, 구약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짐승의 피로 사함을 받았던 게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아갔던 이유는 바로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그들이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갔지만 그 짐승의 피로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오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완성된 거예요. 주님께서 단번에 제사가 이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신약 시대의 이 성도들은 더 이상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짐승을 잡지 않습니다. 그런 제사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전한 제사가 되시고 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구약이 예표하던 것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 자체가 가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표한 그리스도 때문에 거기에 가치가 부여된 것이라서 그것은 완성된 것이겠죠. 두 번째 완성된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식들이 있었어요. 우선 첫 번째 생각해 볼 만한 표식은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그래서 광야 시대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죠. 두 번째 표식이 있다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구름기둥이 앞에서 인도했고 불기둥이 뒤에서 인도하고, 그래서 그들을 그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죠. 세 번째 그들이 가지고 있던 표식은 바로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을 짓도록 하시고 성막을 그들의 진중 한가운데 두셔서 언제나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더 이상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나타나지 않았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멈추었지만 그곳에 성막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다음에는 성전을 짓죠. 이 성전을 짓고 성전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던 것은 하나님이 그 성전에만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바로 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 돌아올 때에도 돌아오면 언제나 제일 먼저 해야 했던 일은 성전을 다시 재건하거나 증축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예배할 처소를 만든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건 못지않게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청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는데 이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사오니 여기에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 가운데 머무소서, 그것이 바로 성전의 의미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서 주님께서는 성전을 청결케 하신 후에 그 표적을 보여달라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은 친절하게 거기에 카멘터리를 달아서 말하기를 이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가리켜 말씀하심이라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심으로 이제는 한 장소가 아니라 이제는 한 특별한 장소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전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고 요한은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완성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 바로 이 사람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라고 말한다면 그냥 단순히 사람을 중요하게 여겨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이 바울은 말하기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얘기했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신약 시대에는 우리 초대교회도 그랬지만 성전, 하나님이 계실 곳을 짓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예배당을 만들죠. 혹은 교회당을 만들죠. 우리가 그냥 성전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는 하겠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그 성전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곳이라는 의미일 뿐이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완성하신 거죠. 성전의 의미를 완성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는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들인 거죠. 세 번째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완성된 개념이 바로 재물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풍성한 삶,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 그 생명과 그 삶의 가치를 주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재물을 주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장수하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재물과 구약시대에 나오는 재물과 장수는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생명의 풍요로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물들이 상징하던 바, 그 영광스러운 풍요로운 삶이, 그리고 또한 그 장수함이 상징하던 바, 그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사랑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에게 주실 그 풍요로운 삶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고 말하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은 재물을 통해서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통해서 말한단 말입니다. 가난해도 복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또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고 말할 수 있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분명한 확실한 증거는 재물이 아니라 예수예요. 아닙니까? 재물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알아요. 아파도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이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사랑을 아는 그 방법은, 그 사랑을 알 수 있고 확실하게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재물이 아닙니다. 예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바로는 신약 성경에는 오히려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는 말씀이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자가 됐다는 말씀은 한 군데도 나오지 않아요. 제가 아는 바. 사도들 다 어렵게 살았어요. 그리고 믿음의 식구들은 전부 다 헌신적으로 그들이 살았던 사람들이고 희생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증거는 구약시대처럼 재물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감히 가난해도 아파도 그리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라는 말을 감히 할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 아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분에게 제가 감히 아니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 인디언 레저베이션에 매년 선교를 나갔습니다. 인디언 레저베이션에 가보면, 그러면 거기에 있는 분들은 워낙에 고생을 많이 한 분들이고, 그리고 워낙에 차별된 삶을 살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사람을 마주 보는 법이 없어요. 사람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눈이 마주치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돈을 주어서 거기에 살게 한다고 말하지만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줍니다. 그런데 나가면 안 줍니다. 그냥 거기 있으라는 말이죠. 돈 받고 거기에 있으면서 대부분의 남자들은 알코올 혹은 마약 중독자가 되거나 도박에 빠집니다. 인디언 레저베이션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도박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정말로 피폐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데, 거기 사는 분들은 다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그리고 사람을 마주하지 못하고 항상 먼 산을 보는 편입니다. 한 번은 제가 어느 할머니를 전도하는 중에 그 할머니와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역시 그 할머니도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 하신데 할머니가 저를 못 보세요. 그냥 먼 산을 쳐다보고 제가 물어보면 그냥 대꾸를 하고 저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 다 지금 감옥에 가 있고, 그리고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이고 생활은 굉장히 어려운 최저의 임금으로 살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그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그 할머니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You know what? God loves you so much. 하나님이 할머니 많이 사랑하세요. 이 할머니가 처음으로 제 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물어요. How do you know? 어떻게 아느냐? 네가 어떻게 감히 그렇게 말하느냐는 뜻인 것 같아요.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래요. 제가 그 할머니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아이들 다 감옥에서 나올 겁니다. 남편도 술 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자로 살 겁니다. 이렇게 말했더라면 아마 웃었을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에게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할머니 너무 사랑하십니다. I know it for sure because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할머니를 위해서 주셨어요. 저는 이 할머니가 그걸 이해했는지 아니면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잠시 제가 있다가 돌아보니까 이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평생을 누가 사랑한다는 말을 듣지 못하고, 아니면 세상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는 사랑을 확증할 수 없었던 그분이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이, 아니 그냥 사랑한다는 말이 그게 감동이 되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뭘로 하느냐고요? 재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건강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때문에 합니다. 이것도 완성된 거죠. 그러니까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재물을 준다는 말은 그리 맞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재물이 상징하던 것이 무엇인가를 구속사적으로 보아야 할 겁니다. 재물, 또 하나의 선물 중에 또 다른 종류의 선물이 있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게 될 은사입니다. 은사도 일종의 선물인데 저는 재물이 그런 의미에서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에는 맞지만, 그렇지만 보상도 아니고 사랑의 표현도 아닌 은사로 주신 것이라는 거죠. 이 은사에는 몇 가지 특징이 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은사의 특징이 있다면, 은사는 분배가 공평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실 때 성령께서는 그 뜻대로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데 골고루 나누어 주시지 않습니다. 몸에는 귀히 여기는 지체도 있고 천히 여기는 지체도 있어서 손이 있고 발이 있고 그리고 코가 있고 눈이 있고 각각 다르게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주님의 의도와 뜻 가운데 은사를 주실 때 그 분배가 공평하지 않습니다. 재물을 은사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실 때 공평하게 나누어 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많이 주시고요, 어떤 사람에겐 적게 주십니다. 주님이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람에겐 5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겐 2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겐 하나를 주세요. 그런데 주님이 왜 하필이면, 그 뜻은 아니셨겠지만 왜 하필이면 5과 2과 하나를 말씀하셨는지 이것도 점점 속상해요. 조금 더 쓰시지. 5과 3과 2이라고 했더라면, 그러면 5 가진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3 가진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따라갈 수 없는 금수저들이 있어요. 애를 쓰고 애를 쓰지만 절대로 그 한계를 넘어가지 못하는 흙수저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가진 게 적어요. 너무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많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정말로 공평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한번 뉴욕에 집회를 갔는데 제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자매가 저를 찾아왔어요. 저를 찾아와서 저에게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자매에게 제가 참남하도다. 네가 무엇이 간대? 감히 하나님의 공평함을 논하느냐?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들 수 없더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데 감히 인간이 어찌 하나님의 공평함을 논하느냐?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말했던 그 자매는 뇌성마비 장애인이었습니다.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던 자매였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뇌병변 장애인이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는 그 몇 마디의 말을 저에게 말하기 위해서 얼마나 숨을 몰아쉬고 얼마나 몸을 비틀면서 힘들게 말하는지, 그렇게 말하는 그 자매에게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공평함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겐 많이 주셨지만 어떤 사람들에겐 적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만일 하나님의 공평함을, 이 적게 가진 사람이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서 1개 가진 사람이 5개를 이겨내는 소위 말하는 인간 승리를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공평함을 드러낸다고 말한다면 그건 제가 보기엔 너무 부당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가지지 못한 사람들과 그리고 감당하기 힘들어서 버겁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말입니다. 저는 결혼식을 한국에서 했습니다. 한국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제 아내는 무남동녀 외동딸이었고 한국에서는 그 당시 꽤 잘 나가는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결혼식을 하는데 제가 말로만 듣던 분들이 결혼식에 많이 오셨어요. 근데 한 분이 결혼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에게 오셔서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감동했다는 거예요.
이 결혼식에 너무 감동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했는데, 이분은 이 한국에 있는 큰 장애인 재활 이 단체 센터를 운영하시는 이사장이셨는데, 그 장애인 센터를 운영하는 그분이 저의 결혼식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은 거예요. 장애인이고 신학생이었던, 가난한 신학생이었던 제가 한국의 유력한 집안의 외동딸과 결혼을 하는 모습을 인간 승리쯤으로 보셨나 봐요. 저는 지금 제가 그냥 결혼해주고 있는 건데, 지금 저하고 결혼하겠다고 줄 선 모든 사람들을 제가 물리치고 해주고 있는 거라서 제 아내가 인간 승리를 한 건데,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기분이 좀 나빴죠. 그런데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한테 이 재활센터에 와서 간증을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원우들에게 희망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고 와서 간증해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에게 정중하게 거절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분들에게 너도 열심히 살면 저렇게 될 수 있어 라는 그 말보다 너 저렇게 안 돼도 소중해 라는 말이 더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인간 승리, 너도 헬렌 켈러가 될 수 있어 라고 말하지 말고, 헬렌 켈러는 헬렌 켈러만 되는 거예요. 너도 헬렌 켈러 될 수 있어 라고 말하지 말고, 헬렌 켈러 못 돼도 안 돼도 너는 소중해. 그게 더 위로가 되는 말일 겁니다. 그냥 훌륭하고 잘된 사람들 간증 삼아서 그렇게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냥 그렇게 하지 못해도 괜찮다고, 주신 게 워낙 작잖아요. 제가 이 뇌성마비 장애인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은 것 같다. 하나님은 너한테 반 달란트도 아니고 쿼터 달란트 주신 것 같다. 4분의 1 달란트 주신 것 같네. 그런데 하나님의 공평함이 어디에 나타나는지 아니? 하나님은 너에게 정확하게 몇 개를 주셨는가를 알고 계시고, 주신 것으로 열심히 살아서 그 주신 것에 배를 남기는 것 이상을 기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너보고 5달란트 이기라고 하지 않으셔. 그냥 열심히 살면 돼. 그러면 2개 가진 사람이 2개 남겨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고, 하나 가진 사람이 하나 남겨도 착하고 충성된 종인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버겁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교회는 부흥시키시고요, 어떤 교회는 잘 부흥이 안 돼요. 열심히 하는데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사는데 하는 일마다 안 돼요. 하는 일마다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그냥 하는 일마다 잘 돼요. 제가 시카고에 갔더니 시카고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었다는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분이 저하고 같이 운전하고 이제 시카고를 지나가시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지나가면 돈이 보입니다. 그래요. 그러니 제가 어떻게 얘기해요? 전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데. 근데 그분은 돈이 보인다는 걸 어떻게 이기겠느냐는 말입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은사의 특징은 하나님이 뜻대로 다르게 나눠주신다는 걸 인정해야 될 겁니다. 두 번째 은사의 특징이 있다면, 은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어진 그것 자체로 특권이라고 여길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이 5이든 아니면 주어진 것이 6이든 2이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그것을 가지고 배를 남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5 가진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5을 남기고 갖고 있고, 2개 가진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2개를 남겨서 4개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은 2개 가지고 2개 남긴 사람이지 5개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될 필요가 있죠. 은사 중에 제일 큰 은사가 뭘까요? 사람들은 생각할 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사랑이 제일 큰 은사라고 생각하는데,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저도 사랑이 은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 장로님이 저에게 목사님, 우리 집사님들 좀 사랑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 제가 할 말이 있잖아요. 나도 너무 그러고 싶은데 은사가 없어서.
전 사랑이 안 돼요 라고 말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은사는 사랑이 아닙니다. 마치 고린도서 12장 13장에 사랑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긴 했지만 사실은 은사는 사랑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가 방언 때문에 좀 시끄러웠어요.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방언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과 은사를 받지 않는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보내는 편지 가운데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는 말하죠. 다 선지자겠느냐, 다 사도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병 고치는 능력을 가졌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방언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각자가 주신 게 다르단 말이에요. 서로가 다르다는 거죠. 그런즉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애석하게도 단수로 번역이 되었어요. 복수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가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일 겁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내가 너희에게 제일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말씀하시고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을 말씀하시죠. 사람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람이 이 예언과 비밀을 할 수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지금 대조하고 있는 것은 사랑과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서 대조하는 것은 사랑과 방언이 아닙니다. 사랑이 믿음보다 더 좋다는 말이거나 사랑이 방언보다 좋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서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은 사랑이 있는 방언과 사랑이 없는 방언이에요. 여기서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은 사랑이 있는 믿음과 사랑이 없는 믿음이에요. 사람이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지만 사랑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사람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랑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제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는 제일 좋은 길이라고 했는데, 사랑으로 행한다는 게 뭡니까? 4절부터 설명하잖아요. 사랑은 온유하고 오래 참고 자랑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 그게 사랑으로 행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느냐? 그렇다면 사랑으로 행하여서 그 은사가 큰 은사 되게 하라. 어떻게 해요? 방언 받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방언 받았다고 자랑하지 말고, 그것 가지고 시기하지도 말고, 그것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고 사용하지도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가 큰 은사 되리라.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을 주셨느냐? 하나님이 재물을 주셨으면 그 주신 재물 자체로 복이라고 말하지 말고 그게 큰 은사 되게 하라. 어떻게 하면 되죠? 사랑으로 행하라. 그것 가지고 교만하지 말고 무례히 행하지 말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그리고 또한 시기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 은사가 큰 은사가 되리라. 하나님이 너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느냐? 그러면 그 은사가 큰 은사가 되도록 하라.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것 가지고 교만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무례히 행하지 말고 자기의 유익만 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청라은혜교회를 교회가 부흥하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책임은 이것이 큰 은사가 되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큰 은사가 되게 할까요? 제일 좋은 길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죠. 교만하지 말아라. 비교하지 말아라. 자랑하지 말아라. 무례하게 행하지 말아라. 우리의 유익만 구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부흥시키신 주신 이 좋은 선물이 큰 선물 되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결국은 주신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열심히 행함으로, 사랑으로 행함으로 더 큰 은사가 되게 해야 하는 겁니다. 본의적으로 더 큰 은사가 있어서 누구와 비교해서 누가 더 큰 걸 가졌는가를 비교해서 더 큰 걸 가득하도록 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엇을 주시든 우리는 그것을 큰 은사가 되게 하라는 말씀이죠. 세 번째, 은사를 주신 목적은 12장 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은사를 주신 목적은 누림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은사의 목적은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그냥 잘 살았기 때문에 주신 축복,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누림이 목적이 아니라 섬김이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자가 되게 하셨다면, 그 부요함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군림하며 누리기보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나에게 맡기신 사명은 뭘까 하는 것을 돌아보는 것이 맞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 많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제가 한번 어느 분을 만났는데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요. 그 셋을 다 하버드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뭐 인터뷰도 많이 하고 간증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신데, 한 번은 제가 어느 모임에 참석했는데 이제 그런 간증을 하시면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냥 한 일이라고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 아이들과 큐티를 같이 했대요. 근데 그 아이들이 셋이 다 하버드를 갔대요. 큐티한 분들 너무 억울하죠. 자녀들과 함께 큐티 했는데 우리 아이는 왜 그렇죠?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우리 가정에 큰 축복을 주시고 특별히 사랑해 주셨다는 식의 간증을 하셨습니다. 간증이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그 권사님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참 귀한 아들을 주셨네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다 하버드에 가게 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특별히 사랑하셨다고 말하기보다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좀 특별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특별한 사명이 있을 뿐이지 특별히 사랑해서 주신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함을 특별하지 않다고 말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자가 되게 하셨는데 내가 무슨 부자예요, 이렇게 말하면 오히려 더 다른 사람들 상처받죠. 나 아는데 부자인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하셨으면 부자라고 해야죠. 저는 한 번도 그래서 제 외모에 대해서 칭찬하는 모습을 들으면서 부정하지 않아요. 당연하니까. 그렇지만 이건 사명이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는 않겠죠. 우리는 사명으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태어나서 8개월 만에 소아마비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저는 장애인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평생 장애인으로 살면서 제 어릴 적부터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생각은 내가 장애인으로 사는 동안에는 나는 결코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강하고 싶었고, 강하지 못하다면 강하게 보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도 열심히 놀고 운동도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 강함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을 영접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했습니다. 그렇게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시작한 기도가 있습니다. 4년 동안 저는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했던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 다리 좀 고쳐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저 좋은 목사 되겠습니다. 제가 정욕으로 구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인간적으로 구하는 거 아닙니다. 저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좋은 목사 될 테니까 절 좀 강하게 해주십시오. 제 다리 좀 고쳐주십시오. 그 기도를 4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대학교 2학년 때 이 길을 운전하고 지나가다가 어느 한 미국 교회에서 그날 밤에 신유 집회가 있다는 그 광고를 보았어요. 제가 저기 가서도 기도를 좀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신유 집회 참석을 했습니다. 5명의 목사님들이 이 강단 앞에 서 있었고요. 한 30명쯤 되는 교인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할머니들이셨어요. 한 사람씩 올라오면 목사님이 한 분 한 분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서 제가 올라갔더니 한 미국 목사님이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한 3분, 5분 정말로 온몸에서 땀을 쏟으면서 저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줬어요. 저한테는 그게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몰라요. 저는 사실은 한국 교회에서 하는 그 신유 집회도 여러 번 참석을 했는데 솔직히 갈 때마다 조금 답답했던 건
너무 지나치게 인위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자연스럽지가 않지? 억지스럽고 뭔가 자꾸만 고쳐야 된다는 무슨 강박이라도 있는 것처럼 막 그러는 게 제가 굉장히 불편하고 너무 분위기를 너무 띄우는 것 같은 것도 제가 좀 싫었는데, 그런데 거기서는 그냥 조용히 저를 위해서 정성껏 기도해 주는데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차례에 들어가고 한 목사님이 안수가 끝난 후에 설교를 시작하시는데 그날 그 설교가 제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제 안에 그런 분노가, 제 안에 그런 원망이 있으리라고는 저는 저 자신도 몰랐을 정도였어요. 목사님이 했던 설교의 내용은 그리 대단한 건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는데 그게 왜 그렇게 억울합니까? 그게 왜 그렇게 화가 납니까? 그러니까 지난 4년 동안 내가 기도했는데 믿음이 없어서 안 들어주셨다고.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믿음을 원하시길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을까? 어떤 게 믿음인데? 하는 뭐 이런 의문들, 불만들이 막 쏟아져 생기기 시작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예배가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제가 물었어요.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이 다 낫습니까? 그러자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이 다 낫는다는 거예요. 정말입니까? 그렇다 그래요. 그리고 그분은 바울의 이야기를 하세요.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우리는 그 병이 뭔지 모릅니다. 지금 짐작하기도 한 30까지는 되는 것 같아요. 그가 간질병이었다는 사람도 있고 시력, 앞을 못 봤다는 사람도 있고 등이 심하게 굽었던 곱추였다는 사람도 있고, 뭐 사실 생각해 보면 40에 하나 감한 매 39대 한 대를 감했던 이유는 40대 맞으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죽도록 매를 5번 맞았으면 이게 건강한 몸이라도 골병이 들었을 겁니다. 어디 하나 온전한 데가 없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 이 말도 안 되는 체력을 가지고 있었던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죠. 뭐. 그런 바울에게 특별히 그를 괴롭혔던 뭐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도. 그걸 육체의 가시라고 불렀는데 우리는 그게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거두어달라고. 그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3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에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 몸에 가시를 두었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리고 이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이 약할 때 강함이 되신다. 여기에 약함이 강함이 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약할 때 우리를 강하게 해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응답은 강하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가 했던 기도는 내가 약할 그때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해주셨다는 말이 아니라 약함 때문에 강함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더 붙들 수 있었다는 의미이겠죠. 그래서 내가 약할 때 나를 강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나의 강함이 되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는 음성을 들었지. 그렇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저에게 물었어요.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바울이 또 기도했을까? 그래요.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또 기도했을까? 또 기도했을까요? 안 했겠죠. 또 했으면 4번 했겠지. 안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말하기를 그러면 그 병 나았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것은 더 이상은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은사지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날 제 병이 나았습니다. 제가 4년 동안 했던 기도를 멈춘 날입니다. 내가 비록 약하지만 그 장애를 가지고 평생을 살겠지만 그 불편함은 여전하더라도 장애를 가지고 살겠지만 그 약함 때문에 그 장애 때문에 불행해지지 않고 오히려 그 장애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붙들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 장애조차도 은사가 될 수 있습니다. 고난도 그리고 약함도 은사가 될 수 있을 때는 우리의 삶이 사명이라고 여길 때뿐입니다. 우리의 삶은 사명으로 산다고 생각하면
강함도 그리고 부함도 은사이고 약함과 가난도 은사입니다. 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니까. 여전히 물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있잖아요. 바울은 받은 계시가 커서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두셨는데 전 받은 계시도 없는데 왜 육체의 가시를 두셨을까? 그냥 생각해 보면 가장 합리적인 이유는 보시는 대로 제 외모예요. 자꾸 연예인 한다 그럴까 봐 하나님이 그냥 목회하라고 그러셨겠다 생각하면 그것도 위로가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 현장에서 우리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순간들이 다 사명인 거예요. 주를 섬기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섬기라고 주셨다는 말입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거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교회가 작다 할지라도 거기에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몫이 그거니까 라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제가 이번에 어느 교회에서 청년 집회를 하는데 이번 한국에 방문한 동안에 거기 한 청년이 나중에 저를 찾아왔어요. 울면서 얘기를 해요.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머니가 오른쪽 다리를 못 쓰신대요. 잘 사고로 15년 전에 사고로 잘 못 쓰신다 그래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길을 걸으시면서 자꾸 넘어지신대요. 그래서 몸 전체에 철심을 다 박을 정도로 넘어지면 부러지고 넘어지면 깨지고. 근데 그날 아침에도 전화가 왔는데, 수양이 있는 동안에 전화가 왔는데 어머니가 이 워커를 가지고 걸으시다가 넘어지셔서 갈비뼈 3개가 부러졌다고 그러시어요. 그러면서 그 청년이 저에게 이야기해요. 아프신 것도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힘든데 어머니가 너무 이제는 믿음으로 사시던 분이 너무 지쳐서 왜 하나님이 나 안 데려가시는지 모르겠다, 내 이렇게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자꾸 원망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라고 저에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답을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냥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저 나름대로 제가 늘 가지고 있던 생각대로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왜 살려두시는지, 호흡조차 하지 못해서 그 요양원에서 마지막 버겁게 삶을 이어가고 연명하고 있는데도 왜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어가지 않으시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길이 없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하나 분명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호흡을 거두어가지 않으신다면 마지막 호흡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 거다. 우리가 몰라도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사명자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도 모르겠지만, 그것도 잘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그래도 살아내는 것은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아직 남아 있어서 내가 여기서 숨을 쉬고 있다는 그 믿음의 확신 때문인 거죠. 가난한 자들을 교회에서 요긴히 여기고 약한 자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또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무시당할 만한데도 불구하고 그 약해 보이고 가치조차 없어 보이는 그 존재를 너무 귀히 여겨서 한 몸을 이루는 하나의 지체로 요긴하게 더욱 귀히 여길 수 있는 건 오직 사명이 있을 때뿐입니다. 그 사명을 확인하면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 오히려 끊임없는 비교의 대상이 되고 서로 비교하면서 누가 더 많이 가졌는데, 누가 더 큰데, 누가 더 잘났는데 하는 이야기들로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왜 너는 손이 아니냐고, 왜 너는 눈이 아니냐고 말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사명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사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그냥 막막하게 살아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각자에게 주신 삶이 왜 그런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조금 더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목회자로서 늘 간절하기는 했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곧 많이 주실 것입니다라는 그러한 그 막연한 기대보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내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내게 주어진 내 현재의 상태에서 나는 사명자로 삽니다라는 그 고백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낼까를 고민해야 하는 겁니다. 적어 보이고 그리고 미약해 보일 때 할지라도 한 사람의 가치를 소유와 신분에 의해서 결정하지 않고 그 생명으로 결정하려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해서 우리 모두가 다 존귀한 사명자인 것을, 헌금을 많이 해서 큰 사명자가 아니고 일을 많이 해서 귀한 사명자가 아니라 작아 보이고 그리고 이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다 부름을 받은 사명자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서로를 격려하고 그리고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도록 응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몸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